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역을 가리켜서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 구역 안에 세워진 우리 구역장님들을 가리켜서 또 작은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역장님이 나 구역 못하겠어요 하면 그 구역 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은 내년에도 하시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이 자리를 비롯해 지금 여러분께 내년에 못하겠습니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그 압박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이 더 가정 같은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하는 세포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하셔서 그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먼저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치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바자회 때 김치를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방금 우리 전도 때 이야기가 됐고, 그러나 열어놓읍시다. 그렇죠? 현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열어놓읍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거기까지 나눴는데, 마치고 방에 들어갔더니 그래도 김치를 한번 해볼 테니까 몇 분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양념을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대요. 뭐 고춧가루 집에 남는 거, 과일 남는 거, 뭐 있는 거 있잖아요. 김치에 들어가는 기타 등등 다 아시죠? 그런 것들을 교회에 가져다 주시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우리가 바자회를 위해서, 늘 김치가 큰 몫을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회가 맡아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뜻이 있는 분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찬, 김장할 때 필요한 양념거리 혹시 집에 나 이거 갖다 드리고 싶다 하는 것들은 가져오시면 또 그분들이 또 지혜롭게 또 필요에 맞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자회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또 못합니다. 우리가 첫 해 30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첫 해 1회 때 그 중고 물품만 팔아서 300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 수익금 안 가져가고 다 그냥 내가 재료값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이 넘게 여러분들이 헌신의 열매였지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방금 전도 회장님들, 선교위원장이 모여가지고 1,500만 원, 2,000만 원 합시다 이런 분도 계셨고, 그러나 우리가 또 1,500만 원 하고 내년에 더 크게 합시다 이런 취지로 1,500만 원 올해 여러분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까지 왔거든요. 할 수 없다 그러면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1,700만 원 그대로 보냈거든요. 그것 가지고 지금 바쁘는 꽃동산교회 바닥공사 끝났고 지금 기둥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이거죠.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절대 주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잠이 안 올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세요, 잠 잘 와요.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건 방법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수면제도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모범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즉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이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 그리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을 아주 간략하지만 적합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놓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6장 11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6장 9절로 10절, 여러분 공과 지난주에 하셨지요? 이 기도의 순서상 먼저 하나님에 관한 기도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6절로 9절로 10절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하나님 이름은 절대 망령되이 받으실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잖아요. 세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 이것이 결국 이 6절로 이 8절까지, 이 9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지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두 번째 내용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올라간 이후에 이제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생활에 관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육체도 고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고치셨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주 관심은 우리의 육체보다 영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영혼만을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실생활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 물질을 간청하는 기도,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건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하나님 많이 주세요. 뭐 교회에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확 풀어버리고 싶을 때 풀 게 없어서 답답한 거 여러분 없으십니까? 뭔가 그냥 한 미천 그냥 딱 떼가지고 해불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한 미천 떼서 할 실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좀 도와주고도 싶고 뭔가 좀 베풀고 싶은데 이거 진짜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런 마음 저와 동일하실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물질을 간청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분량이에요. 분량. 오늘 예수님께서 물질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분량을 어느 정도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은 양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 부족함이 없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양식의 분량이 어디예요? 하루 분량이 하루 분량. 하루 먹고 지낼 만큼 분량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면 어떻게 됐죠? 여기 여러분, 뭐 냉장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별게 다 꼼쳐도 감춰도 결국 그게 썩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서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냄새.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해로울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요, 물론 지금은 조금 예전보다 나아졌지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보다는 여전히 물질적이고 현실 가치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뭐 더 많이 거둬서 이 하루 분량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일용할 양식 이것이 분량이고 이런 이야기라면요, 우의독경이에요. 이리 갔다 속 귀에다 대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방금 11절 말씀이에요. 그 하나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뭐합니까? 감사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밥 먹을 때 식사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밥 앞에 두면요, 기도가 왜 이렇게 빨라지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눈 뜰 때가 있어요. 아멘 하기 전에. 물론 눈 안 감은다고 잘못된 건 아닌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정말 형식적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밥 먹을 때부터 민족과 열방을 향해, 이건 조금 오보고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오늘 또 안 굶게,
정말 세계에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일용할 양식 그 이상 얻는 것은 불가능한가? 아니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또 먹을 것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만나를 통한 가르침을 보면 안식일 전날 분명히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튿날 만나까지 거두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월요일부터 주일 안식일까지 그냥 여러분 하루 그냥 일용할 양식만을 구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위해서는 이튿날 만나도 저장할 수 있도록 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간직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십니까? 예라고 하신 분은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도. 여러분 보세요. 사실 돈 벌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야 사업 잘 돼서 좋겠다. 그러나 사업하는 분들은 여러분 더 많은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말이 되면 여러분 다 연봉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고 싶으십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예! 라고 자신 있게 좀 거시기해서 말을 안 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여러분 그것이 모든 이 땅의 물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물을 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선한 목적, 주님 나라를 위한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뭘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풍성해야 되고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이게 일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버는 첫 번째예요. 그러나 이제는 당연히 우리가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 목적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 바뀌어야죠.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물질의 축복, 물권을 받기를 원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죠. 하나님, 선한 목적, 주님 나라를 위한 목적, 이걸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목적은 있는데요,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삶은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 목적이 진짜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이.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딱 잘라먹고 드릴 줄 모르고 내 머리로 계산이 드리고 진정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진정성이 느껴질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안 나갈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체세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건 목적입니다. 선한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물질을 구합니다 라는 그 하나님 앞에 선포가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진짜임을 순간순간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돈 왕창 벌고 하겠다는 것은 대부분 부도로 끝납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 어리석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정도도 눈치 못 채실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어려워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진정성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 쌓아두어도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왜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내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이 일용할 양식 다음으로 우리 삶의 비중을 크게 둔 게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이 육체에 대해서 분명히 고려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언급하신 거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은 없을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걸 바꿔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마옵소서.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모든 것이 화목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은 너 와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와, 먼저 풀고 와. 너 백날 그래봐라 내가 네 예배 받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매여 있으면요, 여러분, 그 매임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세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13절 보세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끝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혹여라도 제자들이 이 주기도문에 지금 12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라도 했을까봐, 이해 못했을까봐 지금 여러분 14절 15절에 다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냐? 그러면 먼저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뭔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왔냐? 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 너는 용서도 안 하면서 너는 여전히 꽁 하고 메어가지고 풀 생각도 전혀 없으면서 뭘 나한테 용서를 받아? 택도 없다, 가라, 빨리 가. 지금 여러분, 이런 이야기 쉽게 말하면 제가 좀 오버했지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그래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용서받으며 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한 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하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 빚진 자,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안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하는데 누가 우리를 용서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냐?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 12절에서, 그리고 끝나고도 14,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삶은 용서의 삶이에요. 용서를 가르쳤어요. 용서를 실천했어요. 그리고 용서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인격으로 안 돼요.
하려다가도 거기서 용서를 안 받아주잖아요. 뭔가 이렇게 관계가 조금 더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더 거기다가 내 자존심으로 용서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하나님이 늘 쉬우셨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네가 만일 회개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늘 쉬우셨겠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용서하신, 여러분 그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주기도문,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용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패망시키고 걸려 넘어지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 우리를 성숙케 하시려고 하는 과정, 이게 대표적으로 욥이지요. 그러니까 욥이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 그랬거든요. 귀로 들었어요. 이것도 귀하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련, 하나님이 욥을 성숙케 하시려고 허락하신 그런 어려움이었지요. 그러나 반대로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서 파멸로 몰아가기 위한 과정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우리의 영성 생활이 성숙했음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연단하시지요. 단련하시죠. 테스트하시지만 결코 말씀드린 유혹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패망의 시험을 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여기에 말려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이 마치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는 거예요. 밟으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그 유혹이 여러분 뭐 달콤하든 어쩌든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험은 결국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그 악에서, 그 시험에서, 그 마귀 사탄의 계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시험에 드신 분 계실까요? 혹시 목사님 나 지금 시험 들 것 같은데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결국 악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원인이 뭐든, 누구에 의해서 그 시험이 내게 찾아오든, 여러분 시험에 드는 순간 결국 악에 빠지는 결과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때로 나의 의분, 정의감, 똑똑함, 결국 그것은 시험의 통로를 통해서 악에 빠지는 결과를 내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시험에 들려는 때, 여러분 혹시 자꾸 누군가가 눈에 거슬릴 때, 자꾸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 때,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습니까? 네, 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끄덕였어요. 네. 말은 못하지만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자기도 아주 솔직하신 분이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아주 그냥 청결한, 그죠? 마른 하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맑은 하늘.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려고 할 때 더욱 기도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결코 상대방은 안 변해요. 결코 안 변해요. 보세요, 다 안 변하더라고요. 상대방은 안 변합니다. 상대방은 안 변하는데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나만 속 끓어요. 나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돼요. 이게 훨씬 빨라요. 이게 훨씬 빨라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 성교바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교바자회에 있는 주간 있죠. 월화수목은 전교인 새벽 예배입니다. 전도예배로 최선으로. 여러분, 이런 큰일 앞에 두고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거 단지 수익금은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이 헌신하니까. 그러나 정말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잖아요. 단지 수익금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냥 우리 한번 헌금합시다 이러면 끝나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자는 거예요. 전도회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못해요! 혹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는데 가장 여러분 빠른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전화번에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서 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왜 나는 변화가 안 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변하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물으라고 또 묻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변화되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넓은 마음 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에 들 것 같거들랑, 혹여라도 시험에 들어 계시걸랑, 여러분 그냥 그대로 계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죽거든요. 내 영이 죽어요. 시험에 들면 내 영이 죽어요. 여러분, 영이 죽어. 영이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끝난 거예요. 놀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고, 혹여라도 시험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 악에게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오늘 말씀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결코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이 있잖아요. 물질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관계가 막혀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정말 여러분 애타는 분들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어서 또 그 시험에 들 것 같아서 마음이 막 아픔과 고통으로 여러분 눌려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마음. 제가 지난주에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요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의 길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기 전까지 그분의 이야기는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결론이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나에게만 적용시킨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돌려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관계가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시험과 유혹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